예, 반갑습니다. 오늘 요나서입니다. 요나서는 우리 할 게 많죠. 예, 4장밖에 안 되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교재를 한번 볼까요? 교재의 명칭 요나. 요나의 뜻은 비둘기죠. 근데 전혀 비둘기 같지 않아요? 아주 성질머리하군요. 근데 아미떼의 아들, 그런데 아미떼는 진리예요, 진리. 예? 아미떼는 진리. 예, 진리의 아들.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대로 살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름을 보게 되면 1장 1절에 보니까 요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저자는 요나구나. 그 다음에 4장 9절에 보니까 요나에게 이르시되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1장 3절 보게 되면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또 2장 1절 같은 경우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1절이 아주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인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속내며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 요나의 성격이 막 드러나고 있죠. 또 요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 41절에 보게 되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3일 동안 무덤에 머무르실 것을 요나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죠. 요나서를 믿고 싶지 않던 사람들은 니느웨가 없다. 고고학적으로 니느웨를 발견 못해가지고 이거 거짓말 허구다. 그리고 그딴 큰 고기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해서 이 요나서가 거짓되다. 그건 지어낸 얘기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간혹.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죠? 모르시나요? 실제로 제임스 바틀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향고래 뱃속에 15시간 있었습니다. 1891년 2월 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임스 바틀리 이렇게 찾으면 거기 딱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지식 가지고 이게 뭐 거짓말이다, 아닐 것이다, 뭐 만들어낸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주어질 때는 어떻습니까? 분명한 꼭 하시는 거죠.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이 그거 못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도 또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또 다른 거 들어가지고. 그런데 니느웨에서 발견했잖아요. 또 실제로. 그러니까 참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호전적으로 생각을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가 언제 정확하게 말씀을 전했는지 이거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 14장 25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로보암이 다스릴 시기에 다스리는 이 바벨론 왕 아수르 왕의 이 세 명이 있는데 아닷리라리라는 사람하고 살만에셀 4세, 그다음에 아수르단 3세인데 아수르단 3세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아수르단 3세가 있을 때 내부 분쟁으로 국가적인 공황과 불안감이 조성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기 전에 아수르를 막 흔들고 계셨던 거죠. 그 다음에 765년에는 심각한 역병이 돌았어요. 네, 거기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763년 6월 15일 날 일식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일식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불길한 징조로 봤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도 지금 어떻게 나라가 뒤숭숭하니까 아주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다가 또 759년에 2차 역병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미리 다 조성해 놓으시죠. 분위기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보내요. 그러니까 우리 보내실 때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고 보내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 안 한다는 얘기죠. 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뜻을 다 결정해 놓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시는데 자기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다고 얘기해요. 수신자는 누굽니까? 원청중은 니느웨 사람들이죠. 네. 그런데 이 요나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북이스라엘 사람.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이상 만만치 않았어요. 당시 실정이. 그러니까 아니 왜 지난주에 지난번에 배웠죠. 호세아, 참 아모스. 아니? 안 배웠네? 오바댜. 맞아 오바댜. 아모스는 다음에 배우나요? 그냥 네. 지금 아모스서가 지금 요때의 이스라엘 상황을 너무 신랄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진짜. 아모스 4장 6절에서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4장 6절에서 4장 6절. 예,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들어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거기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아모스 4장 7절에 보면 기근을 내렸죠. 또 4장 7절 8절 보게 되면 가뭄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장 9절 상반절에 곡물재해가 있었죠. 또 4장 9절 하반절에 메뚜기 재앙이 있었죠. 4장 10절 상반절에는 전염병이 있었죠. 그 다음에 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전쟁의 폐해가 나타나 전쟁해가지고 시체가 썩는 악취가 나고 있다. 고 얘기했죠. 4장 11절에 보니까 지진이 일어났죠. 지금 아모스에도 나타난 것처럼 이 이스라엘 죄가 만만치 않은데 왜 요나를 덥석 불러다가 아수르의 너의 나라의 죄를 막 회귀시키고 있죠? 왜 그럴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만들죠. 왜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어떻게요? 시기 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 처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결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니느웨 봐라 니느웨 회개하자니 니네 만만치 않거든.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요나는 어떤 거예요? 요나는 요나가 나중에 요나서 4장에 보게 되면 요나가 고백하는 그 고백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용서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나 이 아수르 사람들의 그 성문에 이 조각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 살갗을 막 베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은 매단 그런 그림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그렇게 공포 정치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말 안 들어? 니네가 한번 시범 케이스를 한번 볼래?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게 되면 코에다가 철사줄 꿰가지고 그래가지고 끌고 다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요나가 아니 저렇게 악한 놈이 한 번 회개해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용서를 작정하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할 존재가 없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 따져보게 되면 우리는 세계 선교 얘기하잖아요. 그쵸? 만방에 복음 전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나를 괴롭히는 악한 놈들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가요? 복받게 해주고 싶은가요? 그런 우리 마음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우리한테 이 요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지, 이스라엘의 정말 이스라엘을 먼저 때려 부셔야 맞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애들도 돌아오면 내가 용서한다. 회개하면 용서한다. 니네들이 지금 더 악을 행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공포 정치를 했지만 니네들은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해 있어. 완전히 썩어 있어. 그런데 너희들이 용서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내가 용서하잖아. 아수르 용서하잖아. 그러니까 너희 돌아와. 이 얘기를. 그래서 이 요나서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걸 알려줍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데 요나도 그 고백해요. 요나서 2장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이거 뭐예요? 살려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요나가 알 만큼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따르기 싫은 거예요. 사장 2절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요? 가고 싶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는데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 그런 때 있나요? 그래서 요나서는 차별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자유다. 절대 뭐라고요? 절대 자유. 예, 그건 하나님의 자유지 우리의 자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잘하는 사람 구원해 주시고 나한테 좀 못하는 사람 가만히 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물론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뭐예요? 맨 끝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 마지막 그 고난의 잔이 피해 가는 거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우리 1장 1절부터 한번 좀 봅시다. 성경을 펴고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뭐가 악독.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지금 너의 나라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자, 그러면 정치 왜 너의 나라 정치에 관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관여해야 되나요, 말해야 되나요? 저희 교회 새로 오신 분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교회가 정치 얘기를 해도 됩니까? 그래서 해도 되나요, 안 되나요? 정교 분리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교. 근데 그게 원래 나온 의미가 프랑스에서 정치권에서 계속 교회를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 분리가 나왔어요. 정치가 종교에 관여하지 마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냐면 일제시대 때 교회만 가면 독립투사들이에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일본에서 정교 분리,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야 된다. 그렇게 해놓고 신사참배는 예배 중간에 놓았어요.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실제로 제가 그 사진 찍어 놨는데 어느 교회 주보에 중간에 신사참배가 들어가 있어요. 예배 순서에. 그런데다가 이제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지키고 싶어 했던 이 선교사들이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제 시대 때 지금 그 영향력들이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개혁주의 정신은 물론 정치 토론판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가 절대로 정치 토론판이 돼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승전 예수 그리스도 이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치 얘기를 하면 이상하게 우리는 기승전 무슨 당, 기승전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걸 얘기하더라도 이게 하나님의 원리에 맞는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가 기도하자 이렇게 딱 나와요. 기도하자. 그러면 로마가 계속 초대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면 핍박한 사도들이 다 조직적으로 한 거 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왜? 예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 순교의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원리, 그 원리를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에 흘려 넘어가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치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살자고 얘기를 하는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야 죽지 않은 제자가 딱 한 명 있었잖아요. 요한.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름감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안 죽이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죽이시는 데가 있어요? 본인은 순교하고 싶은데. 순교가 수치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걸 우리가 사랑으로 생각했던
초대교회로 사실은 돌아가는 게 필요해요. 이게 필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전도하다 조금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요즘에는 이런 방법으로는 안 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되는 거야. 그럼 그런 사람들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가? 아니요. 물론 저도 삶으로 증거하고 드러내려고 애써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낼 때 나타낼 수밖에 없다. 야, 선생님 기독교인이고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줘도 되니? 근데 제가 기도해 준 애들마다 다 기도가 응답됐어요. 어떤 애는 찾아와 선생님 우리 할머니가 나아졌어요. 와서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막 제가 애들 데리고 교회 갈까봐 교회 불교하고 교장 선생님한테 무슨 얘기만 하면 쌍심지를 키고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우리 교회 너무 멀어.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저도 석파로 교회 기도합니다. 감사. 그게 뜨거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 마음, 하나님 마음 그러니까 아수르에 가서 그 수도에 가서 전도하라고. 수도에 가서 그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니네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야 참 이거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니네들이 사람 살갗 벗기고 그렇게 막 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을 목적으로 대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단으로 대하고 있지 않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는 걸 얼마나 안 좋게 생각하는지를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이 얘기는 뭐예요? 평상시에는 여호와의 얼굴을 가까이 했다. 하나님과 교제했다. 교제했는데 너무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 하여 이미 마음 자체를 이렇게 먹었죠. 다시스는 어디에?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스페인은 땅끝이었어요. 땅끝으로 도망가려고 욥바로 내려갔더라. 어떻게? 욥바로 내려갔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가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 근데 여기 보게 되면 여기는 욥바로 내려갔다. 그 다음에 배 밑층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했죠. 사공들은 오히려 무서워했어요. 무서워했는데 지금 요나는 어디가 있어요? 배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듭니다.
이제 난 모르겠다 이게 난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파도를 일으킨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파도를 준비한 거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자연을 다스리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린 어떡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엘리야 시대에 몇 년 동안 비가 났죠? 3년 6개월. 그렇죠. 하나님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왕조가 계속 바뀐다는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다. 그런데 아합이 어떻습니까? 이세벨을 딱 데려오고 거기 무역하고 나니까 경제적으로 막 번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생각은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를 계속해서 다른 왕들이 따랐잖아요. 여로보암 왕은 뭐예요? 왕의 죄가 송아지 우상 세워놓고 이걸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믿는 우리 왕비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루의 양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이 농경 사회 속에서 좀 더 쌓아놓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마음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이 이스라엘 안에서 그 토판에도 그런 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아세라도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문어는 이렇게 나와 문어. 그러니까 이 정도 악한 입장이 됐는데, 근데 아주 잔인한 아수르로 가라니까 이 요나가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악에 속한 그 사람을 위해서 악독에 빠진 이 니느웨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했어요? 요나를 준비했죠. 그런데 요나를 훈련시켜서 요나를 그쪽으로 몰아가기 위해서는 뭘 준비했습니까? 파도 준비하죠. 큰 물고기 준비하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박넝쿨 준비하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벌레 준비하죠. 뜨거운 햇볕 준비하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잠깐 넘어가서 4장 1장 4장 1절 뭐라고 돼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며. 예. 이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것을 원어로 보면 요나가 악에 빠졌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사람, 악한 니느웨를 구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만 준비하면 됐어요. 요나. 근데 더 큰 악에 빠진 요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이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얼마나 순종하는가 하는 거죠.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배 밑에 주워 잤더니 선장이 가서 이르되 자는 자의 어찌니냐 6절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나게 만들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역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야, 니네 하나님께 기도 좀 해라. 왜 이러는데? 하나님 살아계시긴 한 거냐? 이렇게 책망하죠. 세상이 책망.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그때까지 안 나서는 분 하나. 설마. 그 어떻게 합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래서 물어보죠. 너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데 네가 제비가 뽑혔냐? 근데 그가 대답하되 9절에 보니까요.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성적으로 내가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근데 10절에 보니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아니라. 그래도 이 사공들이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인간적이에요. 어떻게든지 이 요나를 살려보자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교인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피도 눈물도 없죠. 이거는 정말 원수가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니까 나는 감정적으로 하나님을 피했다. 이성적으로 내가 인정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내가 못 따라가겠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피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머리로 이해되는데 못 쫓아가요. 하나님, 그 사람 용서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런. 안 하면 땅에서 매이지. 제 아내를 보니까 사모들끼리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목사들끼리도 그래요. 맞아요. 사람 다 똑같은 것 같아. 조금은 차이가 있는데 거의 다 비슷한. 정말 지나보면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지가 나를 이렇게 얘기해. 안 죽어졌어. 예. 사도가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다가 더 흉흉해졌지. 결국 어떻게 합니까? 버티다 못해서 말대로
요나를 물에 빠뜨리지. 그러니까 잔잔해졌어요. 15절 보니까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너무 놀라운 거예요.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 좀 버텨보겠다고 했는데 요나 던지고 나니까 딱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 선지자의 불순종을 통해서 배에 있던 모든 사람을 구원했어요. 이것도 참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영혼 살리는 일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고 볼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돌아서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도는 하지만 우리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때 전도 안 된다고 내가 실망할 필요 없어요. 조금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때가 안 됐으려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2장에 딱 들어가게 되면 큰 물고기가 먹어버렸죠. 아까 얘기했죠. 향고래 뱃속에서 나온 사람이 있었다. 15시간. 그러니까 충분히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해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 거죠. 내가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딱 되면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요나가 기도했나요? 바로? (1절) 한번 읽어보세요. 2장 1절. 누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예, 네. 기도했죠. 네. 1장 1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네. 3일을 일단 있었어요.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본 거죠. 그러니까 요나도 배짱이 아주 이게 간이 지금 배 밖에 나와가지고 이런 거예요. 가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이 배 밑창에 숨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증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나 봐. 아니 그렇게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었으면, 그리고 요나를 불렀으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그 중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요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길을 아주 버티고 할 때까지 막 해보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제가 볼 때는 요나가 늘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막 배짱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늘 만나서 얘기하고 하나님하고 상의하고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지 않으면 이런 배짱이 나오기가 좀 어렵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주일날 와서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수요일날 나와서 또 기도 시작하지. 수요일날 나와서 기도하는데 안 되면 어떡합니까? 네, 새벽 기도 출석하고 나오죠. 새벽 기도에서 안 되면 어떡합니까? 예, 금요일 철야 금식 기도 막 이렇게 하죠. 근데 뭐예요? 기도 내용은 안 바뀌어요. 내용이 안 바뀐다.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를 어떻게 해요? 내 뜻은 저는 그 기도 형식을 조금 이제 새벽 기도 형식을 좀 바꿨어요. 전에는 계속 그냥 정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대화잖아요, 대화. 하나님 소통. 그런데 우리는 주로 통보하잖아요, 통보. 하나님 1, 2, 3, 4 아멘 여기 사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기도의 횟수는 늘리는데 어떻게 해요? 내 뜻 이뤄달라고 계속 횟수 늘리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정말 끈질기게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예, 그래, 그게 너 원하는 거 한번 가져봐라. 그게 예로 나온 게 뭐예요? 왕을 구한 거. 야, 니네 왕 구하면 힘든데, 그 사람한테 매이는데, 니네 세금 내야 되는데, 괜찮다는 거예요. 세상 나라들처럼 우리 왕이 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딱 죽고 나니까 왕 세운 게 너무 자기네들 버거운 거예요. 그 어떻게 세금 깎아달라. 우리 좀 건축 좀 덜 하자. 막 이렇게 요구사항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 솔로몬의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가 한 것보다 내가 더 심하게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말 할 거다. 예.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서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받는 게 중요하죠. 예. 잠깐 쉬겠어.